네, 안녕하세요. 9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있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발걸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위로하며 힘을 주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전 찬송가는 431장입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보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327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빗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넘치는 감사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대한 성경학자인 매튜 헨리는 도둑을 맞은 후에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첫째로 이제까지 한 번도 도둑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다. 둘째, 도둑이 내 가방은 가져갔지만 내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았기에 감사하다.
셋째는 내 재산은 가져갔지만 재산이 많지 않았기에 감사하다. 넷째,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당했기에 감사하다. 그렇게 일기에 적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 네 가지 중에서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당했기에 감사하다. 이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지 않았을 때 나는 감사합니다. 쉽게 그 말이 나올 수 있지만 내가 당했기 때문에 감사하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둑을 맞았기에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천둥이 치면 번개가 따라오듯이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따라온다라고 했습니다. 윌리엄 로우는 말하기를 누가 위대한 성도인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유명한 사람인가? 아니다. 위대한 성도는 어려운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찬송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늘 감사하지 못해도 때때로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감사가 넘치고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저 좋을 때만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나에게는 감사가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아내는 도망가고 자신마저 악창으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의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나는 감사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감사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를 통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 이 성경 구절 누구나 좋아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넘치지 않고 있다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감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리스도인조차도 감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를 지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를 보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고 라고 말하면서 동일선상에서 지적하는 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인간은 감사를 잃어버렸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감사를 잃어버린 데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실들을 두시고 마음껏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제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 한 가지 제한된 그것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확대시켜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부족한 점 한 가지를 찾아 불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100가지가 좋아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찾아내어 불평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들의 광야 생활은 불평으로 충만했습니다.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감사한 일인데 그들은 불평으로 일관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 먹을 것이 부족하면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 길이 험하면 길이 험하다고 불평. 결국 그들은 불평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주일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가 지저분해요.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불평하다가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마치 식당을 찾아간 손님처럼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구원받게 될 때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됩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나뭇가지 하나하나, 아침에 우는 새소리, 일상의 작은 것 하나에도 소중함을 느끼며 감사가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마존 강이 얼마나 넓은 강입니까? 그 넓이는 나일강, 양치강, 미시시피강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넓다고 합니다. 가장 넓은 곳은 폭이 144k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남미를 탐험하던 초기에 아마존강 입구 무풍지대에 오게 되면 며칠씩 꼼짝없이 그 자리에 머무르는 때가 있었습니다. 음식도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져서 갈증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원주민들이 카누를 타고 배에 다가오게 되면 갈증으로 반쯤 미친 선원들이 식수를 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그럽니다. 그때 원주민들은 손가락으로 밑에 있는 물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이 유럽에서 온 선원들은 주위에 있는 엄청난 양의 식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존강이 너무 넓어서 바다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은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선 다음에 우리의 삶에는 감사함이 넘쳐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믿음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일들도 지금 감사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믿음이 자라났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의 눈을 떴다는 것과 같습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듣지 못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죽이는 언어구나.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감사의 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마디의 불평도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불평이 생길 때마다 나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나의 남은 생애 동안에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도록 하리라.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는 그런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몸이 불편할지라도 이제까지 생명을 호흡하며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둡고 힘든 그런 나날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마디의 원망과 불평도 하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제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